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사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한 구절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또한 오늘도 조금씩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가족과 자기가 하던 일과 직업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또한 그 제자들 말고 그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을 것이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14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대인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그의 길을 준비하라 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따랐던 그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스승이 이제 없고 그들끼리 이제 다니다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예수님을 정처 없이 쫓아다니고 주변에서 보고 그냥 그들의 가르침들을 그 어깨 너머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인 유대인의 전통이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치셨죠. 그것을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러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행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금식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 안식일 날 전날이든 아니면 안식일 후에도 계속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거나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안식일 이후에도 계속 그걸 더하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 제자들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금식을 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 그냥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라는 뜻은 왜 당신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한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비유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혼인집의 손님들로 비유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혼인집의 손님들인데 신랑이 있고 그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즐기지 않고 금식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시죠. 신랑이 빼앗기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는 그때 되면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없게 되면 당연히 금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두 가지 예를 더 드시죠. 낡은 옷과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 부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낡은 옷에 새 생배 그 새로운 조각이 있죠.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라는 것을 비유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포도주 그리고 새 생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낡은 옷과 가죽 부대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지켜왔던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기도와 구제와 그 다음에 금식을 행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신 거죠. 그러면 새 가죽 부대와 새 생배 이것을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한다. 지금 그 새 가죽 부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른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겠죠. 새로운 제자들이죠. 그런데 새로운 제자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 포도주를 지금 담아내고 있죠. 그 예수님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낡은 것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새 마음으로 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금식이 왜 금식해야 하는지 그러한 이유나 정말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낡은 가죽 부대인지 새 가죽 부대인지, 우리를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며, 또한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도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충만한 은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도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부대로 또 준비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